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넘치는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수요기도의 말씀은 사도행전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부터 우리가 지난 한 3주 전에 벌써 이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2장 14절부터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중에 오늘 이 말씀이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는지를 설교하고 있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직전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에 머물러 계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이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다윗이 전했던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지 31절에 나와 있거든요. 31절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잠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을 눈으로만 보세요.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부활을 미리 봤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윗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구약 성경에는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나오는데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했다고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의 150편 중에 73편을 다윗이 다 지었을 정도로 매우 많은 시편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은 어떤 시편들입니까? 대부분이 원수의 압제에서 어려움 가운데 이 광야에서 피하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피하여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원수가 나를 에워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다고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눈물로 베개를 적신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언제나 노래한 이 다윗의 위대한 시편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시편 중에 하나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도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 이
사도행전 2장,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시편 16편, 다윗의 시를 그대로 인용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지은 이 시를 통하여 다윗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이 광야의 어려움, 사울로부터 얻었던 이 모든 어려움도 부활의 신앙으로 다 이겨냈음을 베드로는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 어떤 것으로부터도 승리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망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는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시편 16편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6편을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이 다윗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보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시에 미리 보고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다 이기고 사망에서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 예수님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부활하게 하신 이 부활의 신앙을 미리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기쁨의 길입니다.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충만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즐거움이 함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다윗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먼저 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고 사도행전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등장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늘 많이 들어본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 잘 기억 못하시겠지만 잘 들으신 여러분들은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제가 잠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책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이 만났을 때의 그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큰 골짜기가 있어요. 이렇게 엘라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쪽 편 산에는 이 블레셋 군대가 쭉 진을 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 맨 앞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골리앗이 있어요. 골리앗이 있는데 골리앗의 키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대략 2m 10cm 정도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늘 학교에 같이 다녔던 친구가 2m 4cm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버스에 타면은 이제 당시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당시에 이 손잡이를 잡기 위해서 거의 이렇게 어렵게 잡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버스에 타면 2m 4cm인데 버스에 타면은 이렇게 하고 여기 맨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 손잡이 고리 있잖아요. 고리 말고 위에 있는 봉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예, 그래서 숙이고 있는데 그 친구가 유일하게 허리를 피는 순간이 어디냐면은 그 바람구멍 있잖아요. 이렇게 버스에 이렇게 바람구멍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바람구멍이 없는데 그 바람구멍에 가서 이제 고개를 이렇게 살짝 펴곤 했습니다. 2m 4cm가 그 정도예요. 서장훈 선수가 2m 7cm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은 2m 10cm니까 정말 기골이 장대한, 그리고 그가 입고 있었던 갑옷의 무게만 지금으로 환산하면 54kg. 지금 아마 54kg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만한 무게를 갑옷으로 입고 있었고, 그가 들고 있었던 긴 창에 이 무게가 나와 있는데 11kg 정도 되는 긴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창을 그냥 막대기 다루듯이 이렇게 쉽게 다루는 정도였으니 얼마나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장수가 맨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편 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의 표정은 어떠합니까? 이쪽 편에서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고 이 배틀채와 같은 큰 이 방패를 가져오라, 들어가라 하면서 큰 방패를 보이고 창을 이리저리 휘둘렀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쪽 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를 바들바들 떨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장면이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사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왕인 사울은 앞에 나와 있지도 못하고 자기 막사에 들어가서 다리를 벌벌 떨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등장하여 이 상황을 둘러보았을 때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 소리가 들려요? 골리앗의 소리가 쩌렁쩌렁, 그 골짜기 사이에 있으니 메아리가 치며 얼마나 쩌렁쩌렁 울리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욕하며 하나님을 욕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다윗이 마음이 매우 흔들리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봤습니다. 골리앗의 무서움을 보았고, 골리앗의 크기를 보았고, 골리앗이 들고 있던 무기를 보았고, 골리앗이 입고 있던 갑옷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리 지르는 이 쩌렁쩌렁한 소리를 들으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을 때 유일한 한 사람만이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골리앗이 어떠한 방패를 가지고 있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갑옷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도 커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사자를 만났을 때에, 내가 곰을 만났을 때에, 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에, 홀로 있을 때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늘 보며 지내왔기 때문에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봐야 하겠습니까?
골리앗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쩌렁쩌렁 울리는 골리앗의 목소리만으로도 이쪽에 있던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은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다윗만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 사로잡혔던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생명의 길을 걸어갔던 이 소년 다윗, 누구보다 작았던 이 다윗은 생명의 길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골짜기 중앙으로 나아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골짜기 중앙에는 물이 모이는 시냇가가 있습니다. 그 시냇가로 다가가 맨들맨들한 조약돌 5개를 주워 둡니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책에서 무릎을 꿇고 주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상상해 볼 때 조약돌을 주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5개의 조약돌을 주어 자기의 주머니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앞으로 나옵니다. 골리앗도 장수기 때문에 빈틈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하고 나올 때 방패를 든 사람을 먼저 앞서 보냅니다. 골리앗도 긴장한 거예요. 누군가 자기 앞에 나온다고 하니까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서 보내고 자기는 뒤에 가면서 큰 소리로 계속 욕하면서 나아갑니다. 원래 싸움이 그런 거잖아요. 큰 소리로 욕하면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보입니까? 다윗이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은 다윗을 봅니다. 다윗은 작지요. 다윗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막대기와 물매가 들려 있습니다. 장난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 무기를 들고 내가 나를 개로 하느냐, 나를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놀려고 하느냐 이야기하면서 골리앗이 앞으로 나옵니다. 믿음의 눈이 감겨 있지요. 다윗의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은 작을지라도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앞으로 나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면서 물매에 조약돌을 넣어 슉슉슉슉 탁 던집니다. 그게 바로 골리앗의 정중앙에 탁 박혀서 바로 쓰러지게 되지 않습니까?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윗은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을 봤던 사람은 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그 사선에서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본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발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사선 앞으로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갑니다. 담대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 다윗은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갔겠습니까? 그가 늘 암송했던 신명기 말씀.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신명기 말씀 읽으셨습니까? 32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율법을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는 너희의 생명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대로만 행하면
너희가 좌로 가도 우로 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떠나면 너희가 모든 저주, 내가 이야기했던 모든 저주가 한 번에 다 올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행하면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던 그 생명의 길, 말씀의 길,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면, 말씀에 쓰여져 있으면 그 말씀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여 주저앉아 있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작습니다. 골리앗을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조차 말할 수 없습니다. 비교조차 할 수 없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당당히 맞서십시오.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생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생명의 길은 예수님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담대히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어둠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과거에 발목 잡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라는 얼마나 과거에 발목 잡혀 있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 잡혀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언제까지 발목 잡혀 있겠습니까? 믿음의 길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 골리앗을 바라보며 두려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실패했다고 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의 크기와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 위기 청소년들을 어떻게 만났을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오늘 떡볶이를 먹기로 한 친구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1시간 반을 미리부터 그 자리에서 기다렸으나 아마 무슨 사정이 있는지, 아니면 오늘은 별로 그 담배가 당기지 않아서 오지 않았는지, 아무튼 그 친구들은 만나지 못했으나 다른 무리를 또 만났습니다. 어제는 그 친구들이 상당히 저를 퉁명스럽게 대하며 저를 상당히 저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4명이 저보다 훨씬 큰 친구들이 중학생인데 더 커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아주 저를 약간 무시하는 투로 다가와서 제가 아주 담대히 맞섰으나 그 친구들에게 사탕을 전달해 줬는데, 오늘 그 친구들을 만나서 또 이야기를 잘했습니다. 떡볶이 한번 사줄 테니 한번 만나겠냐 그랬더니 다음에 사달래요. 어떤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은 조금 이야기가 오갔지만 저쪽은 오늘 못 만난 거죠. 그러나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왜 그렇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도소 사역을 같이 해보고 위기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들이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때 누군가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누군가 한 번만 더 저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한 번만 더 너 바른 길로 가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제가 지금 여기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
복음 전하는 길이 우리 앞에 다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떤 일로 인하여 유치장에 갇혔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생명의 길로 바꿔주셔서 복음 전하는, 경찰서에 복음 전하러 가는, 그래서 5년 동안 경찰서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오늘 저는 경북 경찰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도 요청한 적도 없지만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가서 같이 만났던 그 경찰관 분에게, 같이 예배드렸던 분에게 제가 유치장에 갇혔던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아주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까지, 오늘 여기에 온 것도 저의 큰 간증이고 저의 믿음의 길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많은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믿음과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 복음을 전해야 될 곳, 복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 할 곳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엘라골짜기가 앞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골리앗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믿음으로 물리치시고 그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선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